아내가 물어요.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라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잊게 되거든. 이 남편이 대답하니까요, 아내가 너무 신나서, 그럼 당신에게 내가 그렇게 신비하고 강력한 존재였어요? 그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예?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이렇답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랍니다. 우스개 얘기죠.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참,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론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길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인데 특별히 이제 부부간에 더 사랑하고 더 효를 행하고, 우리 중에 혼자 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꿈을 꾸고 또 앞으로 결혼을 꿈꾸고 또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꿈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16절 보면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얘기 뭡니까?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시면 가까운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 받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 성령 충만하다 하면 기도 많이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목소리도 쎄쓰레 죄야 막 이러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예언하고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어진 말씀이 읽진 않았지만요, 바로 이어진 말씀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 3절까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직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나온 것처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면요, 어디 기도원 가서 몇 시간 기도하고 목소리 깔고 은사 받았네. 물론 좋죠. 중요한 건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저희 아들도 알더라고요. 양주 고깃집, 제가 기사에 어제 다음 뉴스에 보니까 너희 같은 가난한 년놈들,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의 피해 업주 정신과 치료,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여자분인데 주인한테 뭔가 마음에 안 맞았어요. 식사하는데 거리 유지도 안 되고 또 본인들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막 괘씸했는지 가서도 전화해갖고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막 너희 같은 가난한 놈들 막 막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옆에 같이 서 있던 여자의 그 딸 똑같이 그러면 주말에 너희 한번 엎어봐 하면서 갑질합니다. 이 사장이 상처받고요, 나중에 핸드폰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 번호만 연결하면 그 사람 사진에 뜨지 않습니까? 시인이고 여자 목사님으로. 근데 이게 메인 뉴스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더니요, 난리가 아닙니다. 또 기독교냐? 저게 목사냐? 이래서 기독교는 없애야 한다는 등.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교회에서 외치죠. 말씀 충만 외치죠. 그럼 성령 충만해서 뭐합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깜짝 놀랐던 정인이 양부모 사건, 목사 자식이라는 거 아시죠? 그 어린애를, 이쁜 애를 췌장이 끊어지도록 발로 밟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사자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니 뭐니 성경학교 참석했겠죠. 그런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연수로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쌓여지고 쌓여서 결국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만들지 않았는가, 정말 생각해 봅니다. 참지 못하고 막말하고 갑질하고
우리 한국 초창기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들,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 들어올 때요, 때려도 맞았어요. 발로 차도 맞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말 이런 사건들을 보고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전도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도 있지만요, 복만 바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지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갑질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사는 것 거부해야 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들은 착하고 선하고 잘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많은 이에게 기독교는 정말 선하다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오늘 읽진 않지만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갑질하고 사는 모습들 보면서 세월이 악하다는 말씀이 딱 들어맞지 않는가. 아무튼 제가 열받아서 오늘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정도 열받은데 우리 주님 얼마나 화나실까 생각도 해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본문으로 하세요.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돼서 부부의 날, 24일 저희 교회 창립주일, 다 한 달 동안 제가 가정과 교회에 대한 설교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선하고 착하고 덕을 세우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교회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목소리 깔고 예언도 하지만 집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 충만함과 무관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그동안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오늘 말씀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 복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다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 같은 가정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가정, 하나님께 최초로 만든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에덴은 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기쁨이란 뜻이 있죠. 행복이란 뜻이 있죠. 하나님 그것을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고 뭐라고 제일 끝에 하냐면 사람을 거기 살게 하고 경작하고 지키라.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가정, 믿음의 교회는요, 내가 지켜야 돼요. 경작해야 합니다. 경작한다는 것은 잡초를 뽑아내고 돌과 부스러기를 개간하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어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요, 들짐승 악한 들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사 세운 적 없고 나라 세운 적 없고 병원 세운 적 없고 학교 세운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생활,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하느냐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이 가정과 교회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른 다음에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아담의 옆구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뽑힌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에 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허물과 부족, 죄악 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고, 오늘 교회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고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행복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의 종교들 가운데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불교는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쳤죠. 천주교는 가정 없는 삶을 신성시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모든 걸 다 만들고 가정,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게 저기서 가정을 만든 후에 창조가 완성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가정의 출발을 축복하는 그 혼인잔치로, 그것부터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이 땅 가정 버리고 파괴하는 종교들도 있죠. 전 재산 바치며 말 안 들면 이혼까지 해서라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여기에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무슨 신천지 같은 그런 종교들도 있죠. 그런데 복음적인 기독교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 행복의 비밀을 가정에 놔뒀기 때문에요. 가정 참 신비하죠. 이 가정은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 커지죠.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 장관, 대통령, 시장,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일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 어머니 앞에,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낮아집니다. 예? 제가 아는 회장님 한 분은요,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린 손주, 손녀의 말이 돼요. 탁 엎어져 갖고서요, 할아버지로 막 엎어놓고 등에 걸터하고 막 끼랴 그러면요, 낄낄낄 하면서 히 하면서 말이 돼서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 오면요, 탁 비서까지 있고 탁 하면서요. 예? 근데 이게 가정이죠. 또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아주 낮은 자리에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황제가 되는 것이죠. 집이 그런 곳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방이 아니더라도 좋은 침대 없어도 좋죠. 그저 서로 편안히 누울 수 있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고기 반찬, 진수성찬 없어도 서로 웃으며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만 놓고도요,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아우 진짜 맛있다. 여보 당신 최고다. 진짜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넓고 비싼 평수에 호화로운 집에 살지 못해도 화목하게 살면 그만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내 남편의 값비싼 보석이나 값비싼 거 선물 못해도요, 내 아내 내 남편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정 아니냐 이겁니다. 좋은 대학 못 나와도 괜찮고, 인격 좀 덜 다듬어져도 괜찮고, 사회적 명성 없어도 좋아요. 좀 인물 못생겨도 좋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식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게 가정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세상의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주님이 필요한 분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명예, 재산, 학벌, 외모 얼만큼 가졌냐 이런 걸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여러분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김 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질 수 있는 가장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표정 한번 쳐보십시오. 예? 졸지 마시고요, 저를 쳐다보십시오. 예? 이제 날씨도 신선하고 참,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고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인사 한마디 해줍시다. 우리 다시 한번요, 당신은 천국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천국 가족입니다. 허물 있으면 좀 덮어주십시다. 예? 왜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잘못한 거 있으면, 아픔 있으면 서로 좀 감싸주십시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감싸주셨잖아요. 서로 기도해 줍시다. 이게 천국 같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 완성한 제품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여수 앞바다 저 쫑포를 탁 돌고 있는데요, 산책하고 있는데 그 앞을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요. 남편이 딱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우 저 아저씨 코 봐라 너무 이쁘네. 부인 코가 납작해요. 아이고 이 코랑 바꿨으면 좋겠네. 조금을 비다 보니까 멋지고 섹시한 예쁜 여자가 딱 지나가니까 어머 저 아가씨 입도 참 이쁘네. 부인이 이쁘니까 매기 입이에요. 아이고 이 입하고 바꿨으면 좋겠네. 부인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게 산책 나왔다가 기분 싹 버리는데 누가 지나가냐면 시각장애인 장님이 지나가요. 어머 저 장님 눈 좀 봐요. 앞을 못 보나 봐요. 그럼 남편한테 저 눈하고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해서 행복이 있을까요? 옆집 남자, 옆집 애들, 옆집 아내 비교해서 행복은 없어요. 어리석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은 결혼하면 행복이 저절로 확 쏟아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과 축복은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요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있는 곳이 아니라 가서 싸워서 정착해서 차지할 땅이에요.
누군가 행복이란 것을 만들어 놓고 결혼만 하면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자녀 그냥 팍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은 요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예술 작품이에요. 작가가요 구도를 짜고 어떻게 정말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시간으로 만들어 가듯이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내합니다. 참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땀을 흘리며 함께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경작하고 지켜야 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서로 한 울타리 안에서 몸을 섞고 산다는 것, 이게 기쁨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교회 가정에 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 50%가 가정에 있고요, 내 인생에 가장 정말 기쁨을 준 사람도 50%가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 안에 상처 주고 기쁨도 줄 수 있는데요, 그 한 울타리에서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도 되지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아요. 재미있는 게 부부들은요, 뭐 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쉽게 작은 것 가지고 행복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부부싸움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창한 문제, 대단한 문제 가지고 싸움합니까? 혹시 김정은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예?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답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이걸로 싸운 사람 없을 거예요. 저희 가정 보니까요,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밥 좀 퍼라, 밥 했으니 빨리 내려와서 좀 먹어라, 빨래 좀 네가 널어라, 돌려라, 조금 넣어놓으면 전화 한 통 주면 될 텐데 손이 없냐, 발가락 없냐, 뭐 용돈을 왜 주냐 안 주냐, 운전하다 말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운전대에 내가 맡겨 나가 잡는데 네가 뭐냐, 막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유치원 애들 싸우는 것들요. 반대로 일상생활 가운데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시시한 것 하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내들은요, 남편이 밥만 맛있게 먹어줘도 행복하답니다. 거기다 막 먹다 말고, 야 진짜 끝내준다, 야 당신 백종원보다 훨씬 낫은데, 한마디만 하면요 온종일요 피곤이 싹 가신대요. 파마했을 때요, 남자들 힘을 다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마하고 딱 왔는데요, 아유 걔 머리가 뭐냐, 아유 안 하는 게 낫겠다, 기분 나쁘죠. 근데 온 힘을 다해서, 여보 진짜 10년은 젊어졌네, 어머 이렇게 이쁜 여자랑 내가 살고 있구나, 예? 립 서비스 좀 하라는 것이죠. 그게 부부간의 행복 아닙니까? 때론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신비가 거기 있죠. 남편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자녀에게 평생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식의 반항 한 번이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기도 하고, 며느리의 불성실한 태도가 시어머니 한마디 충고가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이게 가정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서로 안 보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면서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가는 게,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앙사람, 신앙생활에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 때문에요, 김정은 때문에, 일본의 스가 때문에요, 시험 든 사람들 여기 없어요.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차량 운행하면서 한마디에 상처받고, 이게 교회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다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실화예요, 실화. 교회가 어떻게 한 100명 모이는 교회가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박살났는데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갔죠. 대부분 누구누구 통해서 처음 초창기에 막 모여서 한 100여 명 모였어요. 그 교회에 양대 산맥 두 분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들이 친척들이나 오는 사람 아는 사람 해갖고서 자기 라인으로 한 40명씩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겸손하면 좋은데 이 두 분이 양숙이에요. 하나 되지 못해요. 한 번은 여름 수련회 가서 밥을 하는데 싸움이 났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콩나물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콩나물 머리라고 하는데 싸움이니까 대가리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콩나물을, 대가리를 국을 끓인데 넣어야 하냐 아니면 떼어야 하냐고 시비가 붙었어요. 한 권사님이 콩나물 끓이는데 당연히 콩나물 대가리를 넣어야지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무슨 소리냐, 예? 콩나물 대가리를 떼고 내야지, 이것 때문에 막 싸움이 붙었어요. 때마침 목사님이 그 옆에 준비하다 지나가는데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쳐다봤더니요, 그 순간 한 권사님이 이러는데, 목사님 콩나물 국 끓일 때 콩나물 대가리 넣는 게 맞죠? 좀 세게 질문을 던지니까 목사님 겁먹어서, 예 맞죠, 예? 왜냐하면 자기도 여태까지 콩나물 대가리를 넣어갖고서 국을 먹고 반찬을 먹어서. 그랬더니 다른 권사님 한 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람 모였는데 다 가더니, 야 다 나와 하니까 그 권사님 통해 온 40명이 싹 나와서 싹 빠져갔대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아유 권사님 아닙니다, 콩나물 대가리를 머리를 떼야지, 누가 콩나물 대가리를,
근데 저쪽에 듣고 계신 권사님이 뭡니까 목사님이? 예? 하더니 저쪽 가서요. 자, 다 나와 해서 40명 또 데리고 나갔대요. 수련회고 보고 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 뒤로 너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직접 그걸 경험한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시험은 자잘한 것에 오지만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닌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교회를 깨트리고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참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여기만 교회냐? 몇십 명 데려가면 어디 가도 인정받겠지?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은요, 참아주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 먼저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에 맛있다 한마디에 부인이 감동받고 당신 멋있다 한마디에 남편이 감동받듯이 교회 안에 서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분들한테 제가 1초를 드릴게요. 한마디, 감동을 주는 한마디. 오늘 멋있습니다. 한마디, 감동 주는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마스카라가 잘 됐을까? 막 이렇게.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행복은 완성품으로 오지 않는다.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불 주고 씨를 뿌리고 나를 다듬어 갈 때, 내가 나를 다듬어 갈 때 상대도 행복해진다는 것. 우리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슴에 품었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뱉지 마십시오. 오히려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러면 복이 임한다. 성령 충만한 삶, 마지막 때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새해 복을 받는 삶,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덕목 효입니다. 가정의 날 끝나면 끝이 아니라 어버이날 선물 하나 드리고 찾아뵙고 식사 한번 좋은 거 사드리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 효라는 덕목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상급은요, 신약 구약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에베소서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궁경하라. 그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궁경. 이거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시리라.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 중에 약속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를 행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효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뭘 좋은 걸 드린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땅에 잘되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예화만 드릴게요. 일본의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죠.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청년이 정직하게 대답,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까? 이 청년 잠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용돈을 주셨기 때문에 몇 번 해봤습니다. 이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고, 사장은 이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위로했죠.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겠죠. 내일 오기 전에 꼭 한 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청년은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서 학비를 냈기 때문에요. 어머니의 바람대로 도쿄의 명문대학을 들어갔고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이제 그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기 때문에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 일터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게 좋을 거야.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한 번도 그런 적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얘야 갑자기 발은 왜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을게.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은 엄마 오늘 입사 면접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리려고요. 자, 어머니 태도가 바뀝니다.
두말 없이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숫대에 발을 집어넣죠. 왜요?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요. 청년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 가서 살펴본 어머님 발이죠. 자신의 하얀 발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 온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은 하지 마시고 집에서 엄마 편히 쉬세요. 그러면 손에 발바닥에 딱 닿는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발바닥을 처음 만져봤는데요,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도저히 사람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머니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는지 정말 느끼지조차 못하는 것 같고,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습니다. 청년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더 숙였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오려는 울음소리를 간신히 삼켰어요.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이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굿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고 잘 매실 것입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어서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죠. 당신에게 옷을 더 껴입으라고 조심하라고 늘 끊임없이 부탁하죠. 근데 그걸 받는 자녀는 짜증스럽지만 따뜻함도 느끼고, 돈이 없을 때 항상 돈 버는 일이 세상 일 쉽지 않다며 훈계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우리 뭐라고 하죠? 부모라고 하죠. 부모님의 또 다른 일이 뭡니까? 희생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걸 제가 다른 걸 준비했다가 그 내용이 어제 딱 너무 은혜가 돼서 같이 떴어요. 부모님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면요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효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통해 행복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교회의 중직자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혼자 막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에서 사임시키기로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으고 그 지방에 힘께나 있는 덕망 있는 원로 목사님 쫓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쫓아낼 방법 없느냐고 물어봤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원로 목사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 목사님 쫓아낼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그 목사님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그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무조건 잘한다 크게 칭찬하세요. 그럼 목사는 죽을 둥살둥 모르고 일하다가 과로로 죽을 겁니다. 두 번째, 그 목사를 찾아가서 당신들이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나한테 일을 맡겨달라고 하세요. 그럼 그 목사님은 심장마비로 죽을 겁니다. 세 번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눈을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마치고 무슨 말씀이 떨어지는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이라고 외칩시오. 그 목사는 지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아서 그런 줄 알고요 좋아 죽을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 죽여주신다면 제가 순교까지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교도 못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항상이란 말씀이 중요해요. 기분 좋고 뭔가 뜻대로 되면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정말 죽으신 그 구원의 확증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삶으로 그리고 입으로 표현되어져요. 특별히 좀 더 생각할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말엔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많이 하면요, 말에 대해 책임을 지어 높은 자리들 좋아하죠? 아니에요. 오히려 자리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력을 행사하는 자리, 무슨 대표 자리, 이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묵묵히 순종하는 그 자리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들이 실수할 때 행동으로 실수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우리가 싸움을 합니까? 우리 중에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 말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가정도 교회도 말 때문에 천국 되고 지옥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3장 4절에요, 야고보 사도가 사람의 말을 배의 키, 큰 배를 조종하는데 키는 작다는 거예요.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조종하듯이 사람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더라 이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날로 바꿔갈 수 있고 부정적으로 늪에 빠져갈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양주 고깃집에 여러분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자 목사님 갑질로 인해 고깃집 사장이 함부로 말하고 무례행하는 모습에서 성령의 모습을 살펴볼 수 없고, 그것 때문에요, 그분 운영하는 유튜브인가 그것도 박살났죠. 그 딸이 인터넷 홈쇼핑하는데 그것까지 고소당해갖고서요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말 하나가요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3장 6절에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요, 내게 오는 말이 나빠도, 내게 오는 환경이 나빠도요 같이 나쁘고 같이 악한 환경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오는 환경이 악해도 선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 나를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싸우겠습니까?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누군가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안 좋은 말에도 좋은 말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야고보 3장 6절에요 그 말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요 다이나마이트에 불이 붙어가 폭발해 갖고서요 너도 나도 다 아름다운 관계를 박살내듯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잘 들으십시오.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든다고 막말하지 마십시오. 식당이나요 어디 공무원들 만나러 가서 은행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식당 가서도요 이모님 사장님 여기요 하면 되는데 어이 이봐,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의 있게 말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은요 예의가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해서 그가 상처받은데 교인이란 걸 알았을 때요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말은요 꺼진 인생에 불을 지펴주죠. 살아갈 힘을 줍니다. 선한 말 하면요 내가 먼저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하면요 내가 먼저 악해지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말이 병들면 이미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비행기를요 조종할 수 있을까요? 미사일을 만들거나 그걸 발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비행기 싹 떼야 돼요. 한마디 하면 미사일 발사해야 합니다. 왜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말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운행자 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우리 말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우리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예?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은요 기가 막히게 전염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하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싹 전염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의 말, 부정적 말을 했을 때요 온 백성에게 싹 전염됐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6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죽고 싶다고? 내가 죽여줄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생겼다고? 아니, 너희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런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교회 내에 있었던 좋지 못한 일들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선교회장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심지어 교우들까지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나는 소화돼서 할지 모르지만 어린 자녀들이나 믿음 약한 분들은 그거 안 되면요, 믿음 잃어버린 거예요. 더더구나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식구들을 교회 험담 얘기 나면요, 당장 교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 맞고 나서지 않겠냐 이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딴 것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으로 예수님 믿는 자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동산교회 부지런히 자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 자랑하고 자랑이 전도라는 거예요. 자녀들 입 벌려 독을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입을 열면 감사.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감사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6월 7일부터 기다리는 호렙산을 또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1년 365일 다 새벽기도 못하지라도 이 호렙산만큼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도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건강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먹을 때도 길을 걸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몇 가지만, 좀 길지만 몇 가지만 잘 들으세요. 먼저는 부모에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요.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님들 그리고 정말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 그 리더십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구식 같고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방법 하나님께 알려주셨죠.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를 모아서 이제 기획안을 보여서요, 하나님께 그러신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는 몇 바퀴 더 돌고 소리 지르라는데요, 그럼 무너진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성이 어떻게 돈다고 무너져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거 이러면 교인들이 안 따를 거니까 이거 임원회나 당회 열어서 우리가 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의견 모이면요, 그 회의 안건에 붙인 여호수아 목사님 정신이상자로 교회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말없이 순종할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없이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했죠. 그 가족회의 붙였으면 바쳐줄 수 있었을까요? 아빠 미쳤다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감사하지 않았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요. 말씀하신 게, 모세야, 이 불평 원망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 주의 종들, 지도자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하는 불평이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감사해야 합니까? 환경에 감사해야 돼요. 각자 가정에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환경의 불평, 자식으로 인한 불평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일 모자라 보여도요,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내가 그 은혜 갚지 못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데도 또 내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 세월 아끼고 살아가야 할 지혜로운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나가 살아가요. 누가 우리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아까워서 정말 우리가 갑질할 수도 있고 상처받아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신 길, 아버지가 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종종 드린 예화를 드리는데요, 제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김치성을 가진 한 신앙이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일꾼들이 집에 싸온 도시락을 꺼내서 먹습니다. 돌 캐는 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은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밥을 먹느라 정신없는데요, 김씨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도시락을 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는데요, 때론 기도 시간이 3분 되기도 하고 5분 되기도 합니다. 밥을 먹다 말고 이제 정신 차리는 주변 사람 놀립니다. 야, 마누라가 그렇게 고맙냐? 도시락이 그렇게 좋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오늘 도시락 꺼내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데요, 주변 사람 웃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요, 세상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걸 창피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 비웃어요. 야, 김씨 빨리 눈 떠봐. 자네 하나님이 도시락 들고 도망가네. 보니까 한 똥개 한 마리가 와서 도시락 물고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한 1분 쫓아가니까 저만치 멀리 갔어요. 나무 그늘 안에 도시락 물고 똥개가 가버렸다 놓고 가더랍니다. 도시락 풀고 한숨 들러가는데요, 뒤에서 우르르 꽝꽝하면서 엄청난 굉음이 들립니다. 언덕에 쌓여있던 돌더미가 굴러 떨어지고 그 밑에서 김씨의 하나님 개처럼 취급하고 비웃었던 밥을 먹던 사람들이요,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똥개지만 개를 보내서 김씨를 그 사고 현장 돌더미에서 끄집어낸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김씨 하나님 살아계신다.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그 김씨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 이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경이 나빠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감사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우린 세상에서 갑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보시고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찾으러 주님 심판하러 오실 때 동산교회 그 누구도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세월이 악하고 때가 가까이 오는 때에 우리의 귀한 도전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 물에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전도를 가로막는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더욱 선하게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 착하다는 소리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또 정말 교인들 관계에서도 믿음과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평과 원망의 잡초를 제거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긍정적 말을 하며 살아가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